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적그리스도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요한서신서들의 그 서론적 배경들을 바탕으로 요한서신서 안에서 사도 요한이 직접 왜 이 글을 적게 되었는지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이미 살폈고, 또 이제 그 말씀 안에서, 특히 이제 요한일서 안에서 왜 이 편지를 적게 됐는지 요한이 말하는 그 이유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3절을 참고할 때 성도들이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 나올 수 있도록 적었다라는 겁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라니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또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영지주의니 어쩌니 하는 이단 사상들은 모두 단지 성경을 종교적 어떤 수학 문제 풀듯이 이리저리 이렇게 짜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가지려고 뭔가 더 이 신비하게 또는 더 종교적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의 교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관계, 인격적 만남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증거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게 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종교에 가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 이론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말장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단지 이단 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거듭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결국 교회당만 왔다 갔다 결국 오래 다녔다고 해도 왕복 운동만 했던 거고, 종교적 자기 만족이나 또 자기의 걱정, 소망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체험의 요소로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종교적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동행하며 함께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교제가 가능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적은 것이고, 두 번째는 2장을 참고해 볼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이 악한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오직 한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5절 이 악한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만일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더더욱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게 바로 이 2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라는 거대한 선진국의 그 편리함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욕망,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좀 살만한 나라들, 그런 사회, 좀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전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 주제가 됩니다. 심지어 욜로 인생이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즐기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한 번만 조금만 더 요거를 넘어서 이제는 아예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막 살아라라고 그렇게 부추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요구한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그건 큰 욕심이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바로 그게 바로 욕심인 거고 욕심의 함정인 거고 그게 바로 죄인 겁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흉내내고 닮아가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이런 유행 따라 살다가 결국 패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이만큼 욕심을 부리고 저만큼 죄를 짓는데 나는 조금 욕심 부리고 조금 죄를 짓는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금욕주의로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필요의 뿌리 속에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런 뿌리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흘러서 세속에 빠지고 세상에 추구하는 바 따라 흘러가지 말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걸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그런 관계 속으로 돌아가라. 우리 교제 속으로 들어와라. 우리 교제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적었죠. 2장 26절. 내가 여러분에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써보내는 것. 지금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조심하라고 적그리스도를. 그것은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거나 이상하게 꼬아버리거나 인정하면서 또 다른 길이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믿음의 선포고 복음의 핵심인데 그거를 뒤트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님도 그리스도다. 그럼 뭡니까? 그럼 다른 것도 그리스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게 결국은 적그리스도인데 사실 교회 속에는 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교인들은 없죠. 그러나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수도 그리스도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변질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며 정기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멈추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로 행해가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마치 심심할 때 데리고 노는 것처럼 할 일이 없을 때 시간을 때우려고 만나는 것처럼 자기가 할 일이 있거나 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생기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늘 2순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것들은 그냥 확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처럼 편리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 속의 교인들에게 아주 흔히 나타나는 그러니까 선진국 교회 속에 나타나는 변질된 모습의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죠. 심지어 자신들의 그런 행동이 어떤 자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교회 안에 뭐 이 집사 저 집사 뭐 이 장로 저 장로 이렇게 다 봐도 또 이런 목사 저런 목사 다 봐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세태가 선진국 나라 속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변질시키고 사용하는 그런 게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 만족을 위한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건 아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에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5장을 참고해보면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거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난번 베드로 사도의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상기해 보았지만 내세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의 이 화려함 속에 마음을 뺏기고 맙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런 하늘에 속한 백성다운 나그네 된 삶을 그래서 너희가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그 생명과 빛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다가오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사실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뭐 돌이켜서거나 배반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도 항해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다가오는 폭풍, 그런 어려움들은 나로 하여금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생겼다면 그걸 버리게 만들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며 성도로서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태우는 용광로와 같은 게 되죠.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그 광물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달구어지고 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의 뜨거움에 필요 없는 불순물들이 다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정금만 남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생의 영원한 백성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알아야 그에 맞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그렇게도 신경을 쓰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과연 하늘에 속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고 더 그들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내가 부자처럼 살진 않아도 배고프지는 말아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도 결국 목적은 이 땅에서 그냥 생존하고 먹고 사는 정도가 돼버리는 그런 식의 삶은 아닌지 좀 차분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전부 자기 위주의 삶, 이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 삶, 그래서 한 번만 사는 삶, 이곳에서 실컷 누리며 살아보자라는 그런 식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정말 하늘에 쌓고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단단하게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스럽고 또 세상에 누구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의 풍부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와 같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꿈을 두고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성도들이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나아가도록. 두 번째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하게 하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쓴 이 목적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요한의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기초 위에 정말 믿음의 그 이 탑을 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듯 하나님이라는 신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기대를 충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동행의 삶, 교제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불편해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힘을 가진 존재가 외부에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핍박이 아니어도 자기 자신 안에 욕심에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아주 버젓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기는 생각하고,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외부에서 오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련들은 오히려 성도를 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외부의 것들을 탓하며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꼭 외부에서 가해오는 위협과 핍박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곳에서 드러나는 존재임을 잊고 늘 바깥 세상을 탓하고 나의 불편한 삶을 탓하며 결국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더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며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이 평안의 길이든 불안한 길이든 최고의 삶이든 최악의 삶이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가 적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깊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또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